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아멘. 잠언 24장 26절 입맞춤과 같은 적당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언제든지 정직하고 올바른 말을 하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상대방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지라도 그렇게 하기를 힘쓰는 거죠. 왜요? 그것이 진정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바른말 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본문은 말과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상대방에게 바른말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맞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에 대해서 교훈하는 동시에 세상에서 신자가 가져야 될 모습에 대해서도 그 언어 습관에 대해서도 함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적당한은 니코와 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고든, 올바른, 공정, 정직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함은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되돌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누군가와 관계할 때 언제든지 올바르고 정직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입맞춤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입맞춤은 연인뿐만이 아니라 스승이나 가족에게 하는 진정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신자가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올바르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형제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뜻 들었을 때 당연한 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별로 어렵지 않은 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해 지적하고 말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을 뿐 아니라 괜히 말했다가 상대방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의 잘못에 대해 정직하고 올바른 말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괜찮다고 말해준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을 안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그 잘못의 대가를 비싸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혹은 점점 더 죄에 깊이 빠져서 조금씩 삶이 무너져 갈 수도 있겠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생각할 때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도록 적당한 말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올바른 말로 대답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교훈이죠. 신자는 언제든지 올바른 말로 대답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문제 해결의 방법인지를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모르고 무지 속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죠. 자기야, 나 이번에 이런 문제 생겼어. 정말 괴로워. 도대체 왜 이런 문제 생긴 걸까? 나 어떡하지? 이럴 때 신자는 정확하게 그 이유와 답을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찾아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기에 찾아온 것이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정직하고 올바른 답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한다는 핑계로 거짓 위로를 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기야, 지금은 어렵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요. 점이나 보러 다니고 절에 가서 치성이나 드리고 있는데 뭐가 좋아진다는 겁니까? 부모를 멸시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자녀를 무시하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더 좋아진다는 거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미래가 있다고 말해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마주하게 되겠죠. 전혀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모든 말들이 껄끄러울지라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야말로 상대방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는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시드기야 왕의 질문을 받았을 때 정직하고 올바른 말만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에 환란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정직하게 말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뿐 아니라 왕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참된 주의 일꾼이 가져야 할 정직함과 용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올바른 말을 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상황에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정직하게 답변하셨고 때로는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말로 인해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주님은 미움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방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정직하게 행하셨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들은 모든 자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형제 사랑이며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형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